네네, 예. 예. 정견 이야기들은 또 이따가 끝나고 또 계속 나누시고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찬송가, 뜻없이 무릎 꿇는이라는, 예, 찬송가입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뭐, 탔는데, 여보세요? 네. 나 벌써 들어왔어? 전화 끝나면 시작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오 저희가 사나니 아멘. 예, 그 밑에 보면 해설이 좀 나와 있죠. 저는 이걸 안 적었었는데, 제가 그 해설이 있는 찬송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좋아서 일단 이렇게 붙여갖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작시와 작곡에 대한 소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잠깐 읽어보시고요. 한 1, 2분. 그 다음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건가? 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맛있는 거 사왔네. 근데 왜 처음에 영어로 써있냐? 진짜 오리지널 영어네. 뭐라 쓴 거야? 뭐라 쓴 거야? 오렌지 주세요. 먹어도 된다고 쓴 거야, 이게? 저하고 비슷한 과신가 봐요. 꼬부랑 글씨를 저는 머리가 그 아파지는. 의도적으로 좀 싫어하니까. 너무 유머가 안 가게. 아는 척 해봤자 한 두 글 지나가다 보면 또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 저도 모른다 그럴 바에 낫지. 네, 저하고 비슷하시네, 여러 가지로. 찬송가 지나갔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네, 커피 한 잔 더. 예,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예, 뭐 느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 곡도 보니까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그 네. 이름 그 일종의 민속음악 예, 그거가 더 치는 전에 예동에 올려놓은지 모르겠는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네. 스코틀랜드 민요죠 아마? 아니요 이게 원래는 그 인디언들? 인디안 인디언들이 부르는 인디안이 부르던 그 곡조래요 이게. 들은 것 같다. 네. 근데 그런가요? 405장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이게 이제 그것을 채집해가지고 그 약간 편곡을 하는 네네. 그 곡조 자체는. 그런 곡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전래곡이라는 게 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이나 이런 것 같은 노래한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경우도 그 본래 뜻을 보면은 네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종교 다원들이 네. 원래 같은 의미가 아주 함축되어 있는 건데 좀 이 기독교에서는 좀 너무 그걸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인디안의 전통 음악을 받아들인 거라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임스 너무 강렬.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저는 전통적으로 그걸 스코틀랜드 민요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는 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래를 스코틀랜드의 그 전통 악기인 백파이프로 연주하는 게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백파이프로.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불러온 그 지방의 민요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설인 것 같은데 자신은 없어요. 지금 두 가지 설이 나온 거니까 한쪽은 너무 믿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경우에 그 노래를 작시한 사람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이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노예선 선장인데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 아메리카로 싣고 오면서 폭풍을 만났나? 근데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곡이래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걸 보고. 자기들은 흑인을 잡아서 그렇게 노예로 팔아서 생활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자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그 곡조라고 한다면 생활기도의 무게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리뿐만이 아니라. 그에 비하면 제가 볼 때 이 곡은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20대 때 청년들이나 이런 모여서 이게 자주 부르고 좋아하던 건데, 네.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싫어하시고 안 부르시더라고요. 이 노래.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20대 때.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찬송가 보다가 이런 노래도 있네. 전혀 안 부르죠. 네. 저도 처음 보는 것도 한 번도 부르고 그러니까 조금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많이 불렀지만 보수교회에서는 거의 부르는 게 거의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송 시간에 제가 불렀어요. 앞에 나가서. 거듭도 부르지도 않고. 금관에서.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불러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저도 노래고.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어저께 우연히 봤는데 무상급식 있잖아요. 그 경기도 교육감은 색깔로 덧칠을 하는데 무상급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되는데 경남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수적인 교육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남이 하면 불리니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지 우리나라에. 자기 그 이익에 따라서.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색깔 덧칠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가 더 치려요, 이게? 이 내용이? 좀 차는 그러기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봤을 때. 깜짝이야. 아니, 말이. 아니, 좀 아까 이제 똑바로 안 설명을, 했어요. 이상하게 했어요. 저도, 네, 그거는 안 좋은 비유예요. 우리 우리 예동이 연도날 샤만카. 산들 목사님이 옛날 그 학창 시절 때 신학할 때 이 연도날이셨잖아요. 이어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딱히 운동권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수도 격발하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운동권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것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운동권에서 많이 부르던 곡이에요. 맞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걸 부르고. 그래서 전에 기리성 교수님,
지금 세입국에 계신 그 정교학자 기리성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미국에서 그분이 공부하고 와서 처음에는 아마 그 서울대에서 종교학과 시간 강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때 4.19 이제 기념으로 그 4.19 동산 있는데, 예, 거기를 간다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같이 학생들, 예, 인솔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갔는데, 종교학과 학생이고 기독교 학생 아닌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부르더래요.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예. 영어 그래서 몰라서 그런 상당히 좀 그게 인상이 좀 남았다고. 그리고 그분도 이게 찬송가에 있었다는 걸 몰랐대요.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 분이거든요. 네, 영락교회 쭉 생활하다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지도 근데 않아가지고. 이게 이런 곡이네. 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잘 안 채택하죠, 보수교회. 거의 그렇죠. 예. 저도 합동통합 감리까지 다 다녔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닐 때 이제 20대 때 이제 애들하고 많이 불렀던 거고 운동권 그런 게 전혀 아니었었고 우리가 부르실 때는. 근데 행함이 있는 거 말 그대로 제자 얘기 그대로였어요. 그냥 운동권은 그게 아니었고. 그 또 하나 예를 들면 부용산이라는 노래가 금지곡이 있었는데 부용산 그 만든 분들은 전혀 운동권이나 빨갱이 그게 아니었었는데 빨치산들이 지리산을 그 부용산 많이 불렀다고 또 그게 금지곡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 관계가 없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사실. 예. 제가 20대 때 애들이랑 불렀을 때 운동권 뭐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행함이는 믿음 그대로 하자 그런 거였었지. 옛날에 뭐 조그만 쩍하면 금지곡이었지. 예. 군사독재 공백곡도 금지곡이었었고 아침에도 이미 자. 공백 아가씨가 아침 있어서 금지곡이었고 그랬어.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요, not in term resignation, resign이 사표 내는 거고 덤이 벙어리하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이 사표 내는 그게 아니라고 써 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모르는 게 도대체 뭐야? 아니 여기 써 있어요 영어로. 그렇게 다 덤이 귀머거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뜻없이 무릎 꿇는이랑 약간 다르다고요 가사가. 아무 말 없이. 본래 뜻이. 예,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물러나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말로는 뜻없이 무릎 꿇는이 훨씬 강하게 다가오죠. 이렇게 내 의지를 안 꺾겠다 그런 건데 영어는 좀 반대로 써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리적인 냄새가 거의 안 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에 도전하는 듯한, 예, 그런 느낌도 좀 들죠?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종이 자기 뜻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앞에 그냥 엎드리는 그 복종, 사실 그걸 말하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예,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운명적으로. 근데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 예, 상당히 주체적으로, 예,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서 독수리 날듯이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산다. 어떤 그 참여 정신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작시 작곡을 처음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로서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작시자인 존 헤이가 거기 보면, 해설에 보시면 링컨 대통령 비서로 활동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링컨 대통령의 비서로. 근데 링컨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전쟁을 하면서 이제 회의에 많이 빠졌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이 자기도 기독교인이니까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비서 중에 누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네, 각하, 하나님께서 각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제 링컨이 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의심해 본 적이 없네.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일세.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의심이 안 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예. 이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비서라면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닐까. 모르는 거죠. 예. 어쨌든 링컨의 비서였다니까.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참 괜찮은 사람도 좀 드문드문 있었죠. 예.
답답한 사람은 아니고 그 워싱턴하고 제가 알기로는 초대 워싱턴하고 3대 제퍼슨인가 이 사람들은 거의 그 기독교인인데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지금까지 아닌 경우가 한 사람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빼고는 다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예외가 이제 케네디죠. 케네디만 천주교인이고 다 개신교인. 그 개신교 아니면은 거기는 뭐 이 상류층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습이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와습. WASP. White. 앵글로색슨. 그 다음에 S가 뭐지? 청교도? 기독교? 왔어요? 예, 와습. 와스프. 앵글로색슨이에요. AS. 앵글로색슨.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백인이고 앵글로색슨 계열의 기독교. 개신교인이 아니면 상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다 그냥 근본주의 보수는 아니고 상당히 그 열려 있는 그런 그 개신교인들도 꽤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제임스 강은 조지 워싱턴까지도 이 비판적으로 보네. 뭐 비판적으로 볼 수 그 글에 그렇게 써 있죠. 있었어요. 네. 예, 뭐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 학살하고 이제 책임자 막 이래서. 그런데 앞장섰다. 네네 그런 거야 뭐 링컨은 비판할 게 없나요? 어쨌든 간에 저는 무슨 명목으로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저는 죄 없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전쟁이든 간에 예. 참 좋은 전체적인 거고. 뜻이 꼬질꼬질하게 살지 말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지 아무 말 없이 그래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물러날게 네가 해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그 부모 60분 부모에서 그러는데 애들한테 거짓말 시키지 말래요. 근데 거짓말이 뭐냐면 아빠가 와서 술이 취해가지고 막 술 주정을 할 때 엄마가 보고서 아빠 왜 저러나 아빠가 너네들 돈 벌어먹여 살려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저래. 그런 게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 뜻없이 무릎 꿇는 이런 것들이 말도 없이 그냥 힘이 없으니까 물러나면서 아유 평화를 위해서 하자 이런 것들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2절이 참 좋아요. 네네. 그때 그 누가복음에서 통하는 것 같은데 낮은 자를 좀 높이시고 이렇게. 네네. 예. 야고보서 이사의 2장 꿈하고도 14절이 뭐 정확히 뭐죠? 근데?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을지 거기 써있죠. 예. 그 많이 그 설교 시간에 써먹는 구절이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가 그 행함을 행함 있는 믿음.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헌금이라든가 봉사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 내가 항상 얘기해. 기만당하지 말자. 야고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바울의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이신칭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중요 교리에 대한 오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예, 더 이상 나누실 거는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성서연구, 복음서연구 34번째 시간입니다. 세리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마태하고 누가는 구경을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읽겠습니다. 세리자 요한의 죽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 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말하는가 하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 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일찍이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랑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갈 때마다 서로는 몹시 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 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여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하고는 네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맹세했던 것이다. 소녀가 나가서 저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맞아 이거?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하였다. 달라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에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세를 지냈다. 예. 모처럼 한 바퀴 이상 돌아갔네요. 예.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각자 읽으시고 5분 후에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각자 느낀 점, 또 궁금한 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적으로 보면 네. 그 마가복음을 마테오복음에서 이제 그걸 참조해가지고 작성이 됐다고 보는데 마테오복음에 보면 좀 내용이 좀 틀려요. 이게 약간씩 어떤 면이 틀리냐면은 마가복음에는 헤로데가 요한을 좀 보호해줘 그를 세례 요한이 두려웠고 그래가지고 보호해줬다고 했는데 마테오에서는 헤로데가 요한을 죽이려 하는 듯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했었고 그런 내용이 좀 상관되죠.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의 뒤에 보면은 뒤에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 맹세한 바 있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또 이거는 또 그 앞에 절하고 좀 틀려요. 좀 약간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기록하면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상하다. 앞뒤가 좀 안 맞는 너무 이상해. 구조래요 이게. 예. 뭐 이런 어떤 뭐 차이점, 또 좋게 말하면은 어떤 저자의 개성과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많이 뭐 언급을 했지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이제 상이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일단은 영희님 참 아주 예리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헤로데가 요한을 죽일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죠. 뜻을 같이 한 동지는 아니지만 서로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요한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건 어떤 그 경외심, 존경심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한 사람은 헤로데가 아니라 헤로디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헤로데가 헤로데에게 끌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마테오는 헤로데가 적극적으로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실행하지 못한 거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다른 점이죠. 이제 명백하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에는 이제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요. 누가는 그냥 간단하게 전체를 이제 처리를 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또 있죠. 좀 특색 있고 문장 하나가 살짝 들어갔지만 상당히 다른. 어찌 보면은 마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마태는 그 뭐라 그럴까 상당히 그 예수의 메시지를 종교적으로 종교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를 새롭게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예수의 뭐랄까요 대립되는 세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 아래 정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면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가서 알렸다고 네, 바로 제대로 짚어보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거둬다 장사를 지냈다로 끝났죠. 요한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에도 그 제자들이 엮어져요. 요한복음에 가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엮어지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흔적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마태에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거둬다가 묻고 그 다음에 마가에는 없는데 예수께 가서 알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예수 중심이죠. 귀결점이 확실히 이제 예수에게 딱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마태에는 보이죠. 요세푸스 그 역사 기록에 보면요. 그 AD 36년에 가말라 지역에 영토권 분쟁이 있을 때요. 그래서 아네타스 4세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안티파스가 지금 붙었는데 안티파스가 패배를 했어요. 근데 패배를 하니까 근데 그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지지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시대적으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드러내서 정치하고도 대항하고 피지배, 지금 유대민족이 말하자면 피지배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함께 힘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대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정말 선지자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많았다는 거죠. 그런 기운이. 그런 기운이 많았으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 이제 복음서에는 제가 이제 예수께로 기결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문장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그렇지. 왜냐하면 마태복음. 어차피 세례 요한한테 더 많은 우월성을 주었고 또 정말 유대 민족들은 또 요세푸스조차도 그쪽에서 바라봤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낸 거예요. 더 많은 공감을 하고 그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계속 예수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도 지금 예수께로 예수께로 와서 뭐 이렇게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복음서가 잡아서 예수에 대한 신화를 말하자면 이제 창출한다는 거죠. 예수의 언니 이런 식으로 예수의 언니로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보여서 제가 늘 공부를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 상황과 그다음에 요세푸스 역사 기록이나 그다음에
그 누구죠? 또 로마 역사가 하나 타키투스. 예, 타키투스. 예,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제 그 시대에는 그런 분위기, 기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다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네. 그가 선지자라 그러더라. 막 이런 식으로 전체 기운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예수를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는.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그 신학자는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쓴 그거에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주 짧게 나오는데 네. 그거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기록된 것이다. 후대에 그 문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뒤 문자하고 문체가 완전히 틀리대요. 네. 그 중간에 삭제된 부분이 이게 참 그럴 가능성은 있죠. 언제든지.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출판물로 딱 된 게 아니라 지금 제 경우에 이렇게 뭐 이거 적어놔도 그 프린팅한 거하고 손으로 쓴 게 다 구분이 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썼거든요. 다. 네. 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필사했으니까 옆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필사해서 나중에 그거를 또 필사하는 사람은 어디가 본문이고 어디가 주석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필사한 사람은 그대로 다 베껴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다 본문인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사야도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죠. 1장부터 40장하고 41장 이후하고는 1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데, 그게 그냥 쭉 붙여 쓰면서 지금 66장 전체를 한 사람의 작품으로 아직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우선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여기에 보면은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영주라고도 나오고 왕이라고도 나오고, 예. 어디에 보면 또 분봉왕이라고도 나오고,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하고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했는데, 그 지도를 다시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이 지도를 3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필요한 거는 해야 돼요. 아, 저거 전에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사를 해서 주세요. 네. 복사해서 드려도 안 볼걸요. 하여튼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셔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신약시대의 그 팔레스타인이죠. 네. 여기 이제 사마리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유다 지방하고,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중해 있고요. 네. 요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를 눈여겨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좀 들어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흐르는 실개천 같은 강, 이게 바로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네. 요단강은 폭이 아무리 길어도 100m 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청계천보다는 좀 넓습니다. 한강에 비교하면 이건 완전히 개천이에요. 형편없이 작은 그런 개천인데, 어쨌든 이 요단강이 중요한 구실을 해요. 대개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방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갈릴레아, 우리 성경에는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위쪽에 시돈과 두로가 있고 페니키아가 있죠. 베니게, 페니키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 지방이 이제 그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 거죠. 혼혈 족속이 된 사마리아. 자, 근데 분봉왕이라고, 여기 나오는 왕들은 뭐냐면 분봉왕, 나누어서 가진, 영토를 나누어 가진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그리스 원어에는 테트라르케라고 나옵니다. 테트라는 넷이에요. 아르케는 이제 통치라는 말인데, 넷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는
이거 전체가 옛날에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왕 때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예, 기원전 37년인가 36년부터 서기 4년까지 다스렸던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한테 나눠줍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줘요. 이 주 본토 가장 중요한 데를 헤롯 아켈라오에게 나눠줍니다. 아켈라오 아마 장남인 것 같아요. 못 뚜렷하진 않은데,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얼마 못 가고 죽어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죽은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총독이 아니라 시리아 총독이 파견한 장관, 지방 장관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가 아마 헤롯 안티파스일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로데가 바로 갈릴리 분봉왕인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헤롯이 빼앗았다고 하는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하죠. 그 빌립이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셋이 되죠? 근데 넷으로 나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동쪽에 데카폴리스가 있어요. 데카폴리스 10개의 그리스 도시, 그리스인들이 자치권을 갖고 있었던 도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으로 갈라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테트라르케, 분봉왕이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 게 왕 그러니까 정권을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통치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도지사라든가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군수라든가, 요즘에는 구청장도 나름대로의 자치권이 있어요. 큰 대도시의 구청장도. 제가 볼 때는 좋게 말하면 작은 시의 소시장 정도가 아니라, 여기 분봉왕은 작은 시의 시장이나 아니면 대도시의 구청장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네.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느냐, 초기의 성경에는 이 왕들을, 그러니까 뭐 구약에도 왕들 많이 나오잖아요. 조그만 지역에. 그 사또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볼 땐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또가 훨씬 정확해요.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왜 이 사람들이 왕이라는 번역이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쪽을 다스리는, 이쪽 지방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총독이 있어요. 시리아 총독입니다. 이 시리아가 굉장히 큰 영역이에요. 시리아 총독이 이쪽을 주로 관할을 하고 있었고, 시리아 총독은 로마 전체 황제의 명령을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고, 이때 당시에. 그리고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이 사람들 전체를 관할했다고 봐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도 시리아 총독에 관할하에 있었고, 왕들이 자치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역시 그 시리아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이러는 그 입장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당신 그 잘못된 일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뭐 배경은 이렇게 하고요. 정말로 이 사건이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다고 생각하냐면, 성경 총괄적으로 쓴 기자들이 를 평할 때 우리가 마가복음은 제일 간략하게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실이라는 걸 진행을 갖다가. 그럼 그 마가복음을 보고 쓴 사람이 마태복음이고, 그 후에 가장 서술적으로 자세하게 쓴 사람이 누가복음이란 말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누가복음은 모든 예수를 중점적으로 하는 탄생 설화서부터 쭉 자세하게 지금 써놨단 말입니다. 이 누가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도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써야 될 텐데, 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전체를 꾸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문이 있는데 그것도 다 예수를 만나보기 위한 전자의 설명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끝에 보면은 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를 한번 만나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주인공이 예수를 소개시키기 위한 내용인데,
그 사실이라고 하면 누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육아 원칙에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안 썼잖아요, 그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픽션이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가 뭉뚱거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뭐 소문 무슨 뭐 파생되는 소문들이 많았겠죠. 뭐 이게 뭐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가 참 많았었다든가 또 예수가 여러 명이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다 집합을 하다 보면은 누가는 이거를 예수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내용 그 뭐랄까 소재로만 썼다. 도입부 소재로만 쓴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건 픽션이 아니겠는가. 대충 짐작하는 거죠.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은 픽션일지 모르지만 그 헤로데가 그 요한을 갖다 붙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죽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헤로디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딸이 들어간 것은 픽션이지만 지금 거의 나이가 연령층이 30대인데 그 뭐 병으로 죽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뭔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동요를 하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그 로마 그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명목을 대고 들여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단을 했는데 다만 이런 식으로 죽이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어릴 때부터 이제 보면서 그 배운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 사실은. 예수에 의해서 천국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면 요한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실질적으로 본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개혁이거나 정의를 부르짖는 행동파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사람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충분히 좀 뭐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이 저 요한이 너무 가치없이 죽었어. 우리가 볼 때. 난 그 세례 요한 정도면 그래도 홍기덩이 저랑 구름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여러 사람을 갖다가 포섭하고 뭘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수한 사람들이 그 요한의 얘기에 의해 가지고 회개하고 그 숱한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편입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전혀 그 무용지물이야 사실은. 힘도 없는 무리가 되어버렸고 그 단지 그냥 좀 뭐야 붙잡혀가가지고 그 한 여자의 저 뭐야 춤 사이에 목 잘려서 죽었다. 이건 너무 좀 뭐야 허무하다. 드라마도 치고도 이건 너무 좀 엉터리라고. 막장 드라마. 아니 뭐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아주 사소한 일을 근데 죽이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는 쉬울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서도 사형이 적당한 거냐, 죽여야 되는 거냐 이런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람을 죽여야 할 때는 그 사람이 뭐를 잘못했고 어떤 이유로 잘못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되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게 없어.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인데 선지자라고 그랬거든.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좀 간단하게 죽여. 그런데 헤롯 왕이 아니니까 왕이 아닌데 그 당시 그럴 권한이 있었는가요? 죽일 수 있는. 마음대로 그럴 수 있느냐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설득력이 있는 게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사또가 이렇게 못 죽일 것 같아요. 시리아 총독 적어도 어떤 그 시리아 총독의 어떤 승인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제 예수님의 경우에는 빌라도하고 이제 그 다른 제사장이나 이런 그 권력자들 사이에 몇 번씩 서로 뭐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 서로 미루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치 헤로데가 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냐는 문제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예수는 종교적인
말하자면 내가 볼 때 니는 죄가 없는 것 같아 하고 나는 너의 이거에 대해서 난 손 씻는다고 빌라도는 그랬거든요. 종교적인 유대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 그게 상관없지만 결국은 그렇게 죽였지만 빌라도의 그 말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바로 권력자한테 식민지국의 유대민족으로 지금 식민지국이란 말이에요. 식민지국이 바로 식민국의 수장한테 말하자면 사또면 어때요? 사또보다 더 낮은 자라도 지금 유대민족은 감히 로마인한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뭐 꼭 이 문제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세례 요한은 항상 선동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그냥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픽션 스토리다고 간주해버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뭔가 우리가 보고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실의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 자체가 지금 바뀌는 가장 근본적인 상황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거든. 성경을 지금 소설이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 그런 막장 드라마로 간주를 하겠다 이거야. 아니 소설을 받아.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샤마카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막장 드라마라는 말이 참 멋있는 얘기야. 왜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적어도 한 번도 그런 식으로는 교회에서 안 배웠죠.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 지도자를 그냥 무조건 가둬온 거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럼 저 자식이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또 대중들 앞에서 망신을 줬으니까 그 일단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잡아놨지만 헤로데는 여기서 뭐라 했냐면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 이게 두려워했단 말이야. 두려워서 전화까지 하나. 여보세요? 그 당시에도 마태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에 어떤 헤게모니 쟁탈이 있었다고 공동체 간의 경쟁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그 당시 우리 초비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그때 상당히 인물이었는데 그게 다 사장돼 있거든요. 마태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에서 그게 다 사장되지 않았느냐. 의도적인 사장도. 근데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을 따르는 요한 운동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 공동체하고는 다릅니다. 우선 그건 달라요.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을 도입을 해서 사실은 예수가 주인공이니까 모종의 세례 요한 공동체랑 예수가 하는 일이 모종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거를 시사한다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객관적인 자료들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열매님도 좀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우선은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다가 믿음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일종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건 다 갖지 마시고 오로지 무엇이 진실이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집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진실이지? 물론 모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못 짚을 수도 있고 저도 잘못 짚을 수 있고 근데 우선은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조금 서운한 얘기부터 좀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크로산의 예수는 누구인가 공부를 했었죠. 거기에 이 얘기가 하나의 사료로 나옵니다. 이 얘기를 딱 짚어서 저희 크로산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안 했어. 그 얘기를 안 했다니까. 어떤 얘기를? 이 부분 얘기가. 크로산이 이거를 딱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 책을 읽고 하자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게 대충 보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 보면은 이걸 딱 짚어가면서 크로산이 이거는 픽션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연구한다 그랬죠. 크로산뿐만 아니라 뭐 로버트 펑크라든가 이런 예수에미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컴퓨터에 오래전부터 미국이 어쨌든 간에 컴퓨터 그 하드웨어 세계라든가 이런데 가장 앞서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한 게 80년대부터예요. 컴퓨터에 등장하고 하드웨어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 그 하드 저장 장치가 굉장히 그 늘어나면서부터 소프트웨어. 한 사람의 컴퓨터에 도서관 전체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 연구가 굉장히 그 탄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각자의 컴퓨터에 엄청난 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이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딱 이건 픽션이다. 그리고 어디서 따온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의 모형이 뭐냐면 로마 원로원 가운데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대요. 예, 이 비슷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탈을 당하고 그 원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한 세기 전부터 있었던 그 이야기가 물론 그것도 확실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가 그 세례 요한의 너무나 허무하고 갑작스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설명하는 소재로 도입됐다는 거죠. 이렇게. 있었어. 그게 이제 크로산의 주장입니다. 이게. 예. 혹시 이제 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와요. 물론 크로산의 얘기도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픽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너무나 허술해요. 너무나 허술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통치자로서 자살행위입니다. 예, 이건 자기 목 내놓는 건데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수십 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예. 그 헤롯의 대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탄생 당시 헤롯의 대왕은 굉장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외교적인 수완도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 그 로마 권력자들 사이에서 그 권력의 상관관계를 다 짚어보면서 아우구스투스하고 옥타비아누스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싸울 때부터 그걸 관찰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옥타비아누스한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그 유대 정권을 얻은 거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3명을 내세웠는데, 예. 그, 이제, 본토를 다스리는 아들이 못 갔죠? 뭐, 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르죠. 똑똑하고 잘났는데. 근데, 대체적인 평가는 조금, 좀 무리한, 예. 좀 그런 통치를 했다는 평가가 좀 있고, 안티파스하고 빌립은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수십 년 동안에. 그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는 거. 그 점에서는 아까 이제 용희님이 짚으신 대로 이 갑작스러운 유대 민족이 굉장히 의미를 두고 동참했던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죽은 데 대한 슬픔이라든가 안타까움이 이런 얘기로 들어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할 수 있는 건 그건 너무했다. 이 성서에 그런 얘기를 가져오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건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이고 이때 당시 사람은 이 글이 마태가 이 글이 2000년 후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성경이래? 이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마태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의미 있는 예수 운동을 우리 공동체 사람, 1차적으로는 마태 공동체 사람에게, 2차적으로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래? 이거는 몇백 년 후에. 예. 적어도 이때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 예. 이때 이제 성경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때로는 뭐 픽션을 가져오고 이런 걸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일상이니까.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예. 이건 하나의 그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이고 상징이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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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드라마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드라마 작가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영화로 하면 괴물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봉준호 감독 아닙니까? 봉준호가 저는 메시지가 딱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죠. 괴물을 등장시키고 그 괴물이 나중에 성으로 퍽퍽 퍼마시는 거는 내가 볼 땐 너무나 명백한 은유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아니라고 하기 왜 석유를 먹고 거기서 죽습니까? 그 괴물이. 네. 왜 그게 뭐죠? 그 독극물 뭐죠? 포르말데히드 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미군 부대에서 버리는 게 한강에서 오염시켜가지고 괴물이 등장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이게 상징이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 대한 상징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뚜렷한데, 예, 거기서 서구까지 들어오고, 그때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직후거든요. 예, 그 뚜렷한 상징이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괴물이 진짜 있냐 없냐, 아이고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이 사람 어떤 생물학에 대한 기본도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보인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이거는 들어온 재료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괴물 만들어낸 배후의 세력이 있다. 우리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조심하자. 이런 거라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만든 데는 당시로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오늘날 오히려 우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징만 남았지 상징에 대한 해설본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죠. 지금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이 묵시문학인데 묵시만 남았지 묵시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666이 뭔지.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냈지만, 그 성서를 이제 이렇게 쓰여진 게 성서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민이 짚어내신 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면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우리가 아주 세미한 거는 지금 밝혀낼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뚜렷이 읽혀지는 거는 있죠. 예. 성서 전체를 흐르는 큰 이 일종의 대하 드라마라고 한다면 큰 강줄기가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역시 여기에도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왜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통치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힘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됐을 때 외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이런 거. 예.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형과 아우에서 상대적으로 빌립이 좀 연약한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죠. 권력자지만, 예. 근데 여기에서 권력을 무한히 남용하는, 지금 뭐 로마 황제라든가 시리아 총독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 사람의 삶의 환경에서는.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거를 짚어내고 있는 거죠. 똑바로 살아. 제대로 살아.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아.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나 계속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예수 운동에서도 그렇고 세례요한의 운동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어떤 지향점이 같은 두 개의 운동,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두 개의 운동. 예. 근데 이게 라이벌 관계에 있는 거죠. 예. 어느 시점에서 라이벌이 계속 가기는 어려운 거고, 어떤 거 하나로 통합이 되면은 힘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현실 세계에서 이 라이벌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기는 어려운 거고, 결국은 예수 운동이 최후의 승자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요한 운동을 우리가 품어 안을 것이냐. 예,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질서를 세워야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하나의 선지자 역할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로,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서에 쭉 나오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세례 요한의 역사적인 존재하고 세례 요한 운동은 예수 운동보다 더 뚜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 그게 사실에 가까워요. 네. 신나가지고 아무 갈등 없이 써냈어요. 이거는 오히려 허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일 가능성이. 이건 이제 예수 세미나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신나서 이거 썼다.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근데 쓰기 싫어요. 이거 피해가고 싶은데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언급을 해야 돼.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보다 더 농후하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예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곤혹스러워하고 정리하면서 확 누르고 싶은데 안 눌러지는 게 뭐냐면 세례요한 운동이에요. 만만치 않게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던 것이고 확고하게 누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정하고 또 언급하고 하면서 밑에다가 위치시키려고 애를 써요. 이거는 세례요한 운동이 뚜렷하게 있었고 상당히 실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예. 제가 이게 그 픽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이유를 뭐 백성들 일반 백성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비밀리에 예를 들어 시리아 총독에 의해서 너무 커지니까 이게 뭐 운동화 되지 않나 또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니까 없애는 거죠. 없애는데 꼭 이 사람들이 식민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유를 내세워서 없애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유 자체가 뭐 꼭 그걸 그때 다 알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누가 뭐 로마에서 해서 그런 걸 끄집어 왔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처음 접하니까 이런 어떤 논의 자체도 처음이니까 좀 낯설긴 한데 제가 금방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그걸 썼을까라는 거죠. 왜 썼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픽션으로까지 만약 한다면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것은 예수의 운동과 디딤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의 운동과 사도 세례 요한의 운동 자체에 대해 차별성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그런 사회 개혁적인 운동을 추구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향해서 지금 막 손가락질하고 일어나야 된다, 뭐 정의 운동을 펼쳤는데 실제로 그것의 결말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무참히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때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운동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가장 컸을 거지만 그런 류의 뭐 열성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시도되면서 좌절되고 시도되고 좌절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예수의 운동은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것은 사회 개혁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지만 예수의 운동은 영성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한 개인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으로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걸 부각을 시키는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해결책은 디딤돌일 수는 있지만 해결책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운동이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의 운동을 부각시키기 위한 설명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도입이 이렇게 무참하게 끝나게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누가가 이 전체 문장을 보면은 짤막하지만 요 안에다가 사실은 예수를 주인공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여기는 마가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되고 또 마태도 좀 약간 믹서됐지만 누가에서는 이건 완전히 예수 중심으로 지금 이 스토리를 지금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입해다가 누가가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했는데 여기는 소문이 난 것도 예수가 소문 난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소문이 예수 소문인데 야 그게 세례 요한이냐 또 어떤 또 독립운동하는 놈이냐 또 어떤 놈이냐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예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목한 예수의 소문이란 말입니다. 그 소문을 지금 누가는 이걸 다 끌어다가 예수다. 예수인데 예수를 누군지는 몰라가지고 야 세례 요한이냐 누구냐 하고 지금 반문하면서 야 그러면은 내가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죽였는데 또 살아났냐? 내가 그럼 그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한 거는 예수가 주인공이거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로지 진실을 알자고. 근데 우선 이제 열매님의 견해는 이제 그대로 존중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근데 어쩌면 예수 운동도 지금 이제 요한 운동은 정치적인 건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성공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기록이 됐다고 치더라도 혹 저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도 그랬느냐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의 메시지는 종교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누구죠? 2차 대전 때 보네퍼 목사님의 얘기처럼 예수는 새로운 종교를 원하지 않았다.
예수가 원한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었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예수가 원한 것은 종교를 부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종교 지도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는 계속해서 이 조직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아니 요거 새로운 종교 요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부순 다음에는 조직이 아니라 그냥 삶과 자유를 얘기해요. 어떤 종교 조직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햇볕과 단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풍요에 대한 선언, 이런 것이 이 조직 말고 다른 조직, 어떤 조직화라든가 이런 의도도 보이지 않는 거죠. 종교를 깨부수는 거예요. 종교로부터의 자유. 오히려 이게 예수의 복음의 이제 원형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뭐랄까, 이 통치자들의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처음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헤로데 왕의 귀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거 보면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또는 하고 어떤 엘리야라든가 어떤 예언자가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헤로데는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이 했던 일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다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나 이 사람이 한 일이나 다른 게 별로 없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한 일이 얘가 한 일 지금 그대로 다 하고 있네. 예. 오히려 기적이나 이런 게 지금 더 크게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다른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이 한 일과 예수가 한 일에 다른 게 예.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과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뭐냐? 오히려 사회적인 개혁,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다만 방식이 좀 달라요. 방식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절제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절제를 많이 강조해요. 금식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생활을 아주 절도 있게 하고 예수는 자유를 강조를 해요. 예, 여기 이제 먹탄이 계시는데 먹탐이라는 이름이 참 의미 있는 게 뭐냐? 우리 밥상 공동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잘못 해석하는 게 밥상 공동체, 예수 먹기 즐겼으니까 우리 같이 식사. 밥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거고 먹지 못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을 살려준다는 생명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운동이 없이 있는 사람끼리 같이 밥 먹으면서 밥상 공동체, 이거 예수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꼼짝 못하는 것도 그거예요. 없는 사람 불러다가 밥을 먹여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했던 바로 이런 일들, 없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적인 거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와는 역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영적인 거하고 사회적인 거하고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나요?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영성과 사회성과 그런 모든 것이 통합이 돼가지고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 돼야 되죠. 전인적인 구원이 되고 유니버설 설베이션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자들이 만약에 손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는 그거네. 사실은 예수의 죽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십자가에 처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정치인들한테, 예, 정치인들한테 죽이는 가장 가혹한 겁니다. 예,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대적자들을 가혹하게 죽이잖아요. 가장 가혹하게. 옛날에 민청학년 때 그냥 하루 만에 싹 죽이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잔혹하게 죽이는 건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메시지가 정치적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마태도 그렇고 손질을 자꾸 가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를 진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끼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안 되겠네? 이대로 가면 안 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자꾸 희석시키고
나서기 두려운 사회적인 거를 종교적인 문제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도 예수에게 지금 옷을 입히는 거고 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하려면 이런 옷들을 다 벗겨내고 껍데기 다 덫이라는 거 벗겨내야 되죠. 12사도 다 벗겨내고 사도 바울까지도 벗겨내고 마테오, 마가, 누가도 다 벗겨냈을 때 역사적인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건데 만난다라는 장담은 그래도 못하는 거죠. 그래도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있으니까 접근해 갈 뿐이죠. 계속. 네네. 네, 하세요. 이제 처음이니까 좀,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좀 깊이 얘기 좀 해석이 돼야 되는 것 같은 게, 아까 예를 들어 이제 야고보서를 해석할 때, 야고보서가 뭐 이제 그게 옳다 그러다 그걸 떠나서요. 그게 뭐 옳고 그를 떠나서 야고보서라는 것을 해석할 때 아까 믿음과 행함 얘기를 했는데 그건 행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두 명이 있는데 같이 나도 믿음이 있다, 나도 믿음이 있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런 열매를 맺는데 행함이 나오는데 이쪽에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믿음이 있고 나도 있는데 왜 나는 행함인데 너는 없지? 열매가 없지? 그러면 너 그 믿음이 정말이야?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석을 할 때 그게 야고보서 옳다 그래도 이걸 떠나서 일단 그거 자체를 해석하면 실제로 그 행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얘기거든요. 정말로 믿음이 있어? 근데 왜 안 나오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요한일서 뭐 그런 것도 끊임없이 사랑을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석할 때 좀 더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 헤로데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똑같다라고 헤로데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헤로데는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죠.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모르는 예수를 실제로 헤로데가 뭘 알아서 둘이 분별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신령한 자가 신령한 걸 분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자들 3년 쫓아다니는 제자들 같은 경우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그러니까 헤로데는 단지 겉에 나타난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웅성웅성하고 이러는 걸 보고 또 똑같은 놈이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십자가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종교적이 아닌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정치범들을 죽이는 그런 거 그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그런 종교적인 게 필요가 없고 일단 모이고 문제되면 죽이니까 그거야. 그 사람들이 뭐 종교적인 그런 관심도 없었을 거지.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도 하면 이제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하고는 이제 종교적인가 아니면 이제 사회개혁적인 그런 것인가. 예수는 사회개혁적인 그런 것을 강조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종교를 세우지 않고 무조건 깼다 이렇게 그리고 자유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제가 성경에 보기에는 특히 이제 뭐 휴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뭐 그런 공통적인 그런 복음을 보면은 예수는 종교를 깬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을 깬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유대인 간의 바른 관계를 바르게 못 맺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연자맷돌을 하도 그렇게 너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금식도 잘못하고 있다. 또 기도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바르게 이렇게 코치를 한 거죠. 그 잘못 이끌고 있는 그런 인도자들에게서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예수는 종교였죠, 종교. 근데 이제 그 예수가 꿈꿨던 건 그거 같아요. 결국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어떤 사회운동적으로 눈이 가게 되냐면 실제로는 우리는 그래요. 사회운동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불쌍하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데 예수 이건 뭐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이
분명히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높여주기 위함인데 그것은 어떤 지금 우리가 보통 뭐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값어치를 새롭게 보는 거죠. 그가 불쌍히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가 값지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이게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종교적인 게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 널브러진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 세 군데의 공통점은 뭐냐면 요한 얘기랑 예수를 결합시키는 게 여기 나와요. 예,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본문의 그런 좀 좁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네네.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예수 운동의 원형이 종교적이었냐, 사회적이냐. 근데 그거는 저는 사회적인 쪽에 비중을 두고 지금 이제 열매님은 종교적인 쪽에 비중을 두지만 둘 중에 하나를 요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선 그때 당시 사회 자체가 종교, 정치사 이렇게 다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요즘처럼 종교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였어요. 유대 사회 자체가 종교 사회였죠. 종교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안에 사회가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걸 그러니까 예수 운동 자체의 중심이 종교 중심이었느냐 사회 중심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종교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독교는 사회에 대한 것보다는 보다 더 종교가 되고 교리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운동이 보다 더 사회적이었다라고 하면 방향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냥 엄청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어느 쪽이었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보라든가 뭐 이런 시선이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가 말한 사회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때 기독교가 현실 세계에서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라든가 모든 데서부터 공통적으로 존경을 받는 새로운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걸 주목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문에서는 근데 계속 세례 요한이 못된 사건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그게 특정한 종교색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왜 죽게 됐냐면 남의 동생 부인을 뺏었다 이 말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냥 정직해서.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여기서 읽고서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건 픽션의 정신이지. 그러니까요. 그 메시지는 우리가 캐치를 해야지 그걸 못 캐치하고 그냥 드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드라마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지. 아니 그 세례 요한이 정치적이든 예수가 종교적이든 영성적이든 그런 걸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제목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잖아요. 아니 뭐 전부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전부 다 맞는 말씀. 제가 이야기한 것도 이 한 부분일 테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냥 예수님은 우주 중심적이라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요만큼씩 끌어당겨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것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예수 정신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의 것은 오늘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건데.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라고 너무 아니 여기서 결론을. 그 얘기 샤마크님이 했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했는데 또. 뭘요? 그러니까 각자의. 샤마크님이 아까 했어. 각자의 내용이 다르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각자의 신앙관은 있어요. 신앙관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본문에서 나와도 제가 느꼈을 때는 예수 복음의 원형이 도대체 성격이 뭐지? 그 근본을 아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하고 싶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다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봐도 좋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게 영성도 있고 운동성도 있어요. 크게 말하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성격이 운동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교리성이 있어요. 이 교리성이라는 말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종교성하고 달라요. 종교성은 오히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리성이라고 어색하더라도 저는 말할래요. 예. 근데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이 교리화, 교리성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리화는 종교 조직적인 거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가 이 종교 조직을 깨려고 애썼다고 하는 건 분명하죠. 예. 그러면 적어도 예수 운동이 가는 방향은 영성이나 운동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성이나 운동성에 대해. 저는 그 원형이 운동성이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둬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영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 오히려 영성이 우리 일상성과 대립되고 일상성을 해치는 영성이라면 저는 던져버리고 싶어요. 예. 제가 영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일상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영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가운데 신비체요? 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여기에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서 느끼는 어떤 그 따뜻함이라든가 변함없는 어떤 그 계절의 변화, 아무리 추워도 니까지 이렇게 추워봐야 50일만 지나봐, 석 달만 지나봐 따뜻해지거든요. 이 기가 막힌 일상성,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영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만 느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 좋고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계절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계절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모든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이 무슨 뭐 5개월만 지나봐라고 따뜻한 봄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알래스카 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뭐 1년 지나가도 겨울은 안 오거든. 그렇죠. 계절성은 아니고. 네네. 아무튼 그런 전체적인 그 조화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보자 하는 것이죠. 아니 역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중요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거기가 아무리 추워봐도 야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야. 비행기하고 태어나면 기다릴 것도 없어요. 즉시 따뜻한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 얄미님이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네. 잘못된 유대 종교를 진정한 하나님 편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종교 운동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 네.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더 좀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 그런 전략에 온 이유가 예. 내가 이 성경책을 참 좋아해서 우리 집에 오면 성경책 참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 전부터 지금 쌓아놓고 지금 좀 박물관에 지금 들어가야 될 판인데 한 번도 안 봐요, 요새는. 네. 하도 봤던 거니까 안 봐요. 왜 안 보냐? 뭐 산들님들 얘기하시고 그건 예수의 정신이고 어떤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예수의 정신이다 그러면 그거야 뭐 내가 연속극을 봐도 드라마를 2번 보지 않는다?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 있거든. 그 리바이벌은 없다 이거야. 스노를 2번 보나? 안 보지. 그건 안 봐. 한 번 보면 다 아는 거야 그냥. 근데 명화는 여러 번 보잖아요. 근데 명화는 여러 번 봐도 그 스토리를 알지. 내가 배너를 수십 번 봐도 그건데 지금 내가 문제점이 뭐냐. 그걸 배너를 보면서 옛날에는 감동을 했어. 속에서 정말 이 문둥이에 새로 나왔고 하는 그 어떤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참 감동을 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믿었거든. 근데 지금 그거는 그냥 스토리지. 그래 보니까 그 예수라든가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내 생활에 대한 어떤 실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냥 다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바다를 쳐다보면서 파도가 갔다가 오고 갈매기도 날아왔다가 날아가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저것이 아름답다. 근데 그것도 맨날 보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야. 맞아. 매일 보면 아름다운 게 아니야.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그건 질려버리거든. 창문에서 바다가 매일 보이거든. 성경책도 마찬가지야. 매일 같은 정신, 예수의 정신 하면서 매일 들여다봐봤자 어떤 중요한 신앙의 모멘트가 없으면은 전혀 저건 뭐야 스토리거든. 그냥 한낱 스토리에 들어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나를 어디 위치에다가 나를 세워놓을 것이냐. 나는 어디다가 놓고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게 아쉬우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요새는 좀 우습지만 예수는 옛날에 나 그런 대목을 읽어봤어요. 요세푸스가 그 에집트를 방문을 했을 때
에집트 나일강변에서 예수의 흔적을 봤다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그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지. 전도하러 갔었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더라. 그 십자가, 또 뭐 12제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사람들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지, 믿음이.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500년 전에 믿었던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그냥 오디세이 오시리스냐.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500년 이후에 예수 때부터 AD 뭐 4년서부터 해가지고 30년까지 그 발생했던 성경책에 나온 예수하고 같이 크로즈업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복해서 그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건지, 이거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새로운 예수, AD 4년에 태어난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는 건지, 그럼 그 예수를 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사회운동하는 사회운동가냐? 네. 응? 그러니까 이거 보면 성경책 이걸 구글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구절구절 읽으면서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냐? 네. 그냥 쭉 읽어봐도 스토리 대충 벌써 그거 하면은 드라마가 쭉 나오는데 뭐 제가요. 네.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이제 우리 교회에 좀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아예 그냥 졸업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예동에. 그래서 일정 과정 한 사람은 졸업장을 줘가지고 오지 말라고. 네, 아예 예동을 떠나게 만들자. 전 그런 이제 실제로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원하는 예동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20명, 30명 모임이 늘어나는 걸 전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정도면 좋겠어요. 10명 내외. 그래가지고 동영상에 이런 걸 보고, 여기에서 봐서, 아, 이제 충분히 알았네? 이거 이제, 굳이 여기 매이지 않아도 되겠네. 그럼 매일 게 없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으면 된 거죠. 그럼 떠나시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느냐면, 제가 불교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볼게요. 불교에서는 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강을 건너서 저길 가야 돼요. 네. 그러면 배를 타고 갑니다. 건넜죠? 뗏목을 타고 건넜어요. 내가 가야 될 건 저기고 더 이상 강이 없어요. 그러면 뗏목은 버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뗏목, 이게 자꾸 뗏목을 내려보면은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바로 그겁니다. 종교, 이거는 너희를 위한 수단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확대해보면,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이 있는 거 아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종교 위에 있는 거 아니다. 늘 사람이 중심이에요. 이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죠. 불교는 이게 뚜렷합니다. 모든 게 다 수단이야. 부처? 그놈이 내 깨달음을 방해, 그놈 죽여. 살고 살쪄줘.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 조사는 선사, 먼저 깨달은 사람. 다 죽여버려. 내가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고. 방해가 되면 예수도 죽여버리세요. 예. 다 그런 걸 죽여 없애요. 제가 아까 이제 자꾸 어떤 기독교를 다시 어떤 그 종교 중심으로 가는 데 대해서 제가 자꾸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원했던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독교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종교가 조직화되고 종교가 논리를 가지면 구성원들을 옥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아니, 중요한 건 이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었고, 예수도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이제 자꾸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요, 지금 초미님의 고민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죄송합니다. 졸업장 주신다고? 졸업장보다는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7살 때서부터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은 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우와! 감동이었죠. 10살 되고 나서 산타클로스는 없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결정적인 걸 봤어요. 양말 주머니에 선물을 넣는 사람을 봤는데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속았나? 어쨌나? 그런데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감동을 잃어버리기 싫어가지고 여전히 산타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쉬운 거죠. 아니, 산타는 아니었어. 중요한 건 뭐냐? 그 산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는 존경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줬어. 계속해서. 근데 그 산타가 아빠였어? 실체를 봤네? 그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실체, 환상은 없었구나. 아빠였네?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예?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오묘한 인격의 조합, 이거 참 기가 막힌 오묘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보고 일상에서 하나님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이게 서운하세요? 감동은 없죠. 어떤 신비한 감동은 없어요. 근데 그런 감동, 그게 마약이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나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내가 여기 온 거는 무슨 어떤 여기서 진리를 깨닫겠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물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런 만남과 나눔을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거지, 뭐 또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와봤자 뭐, 주스나 한잔 먹고, 뭐 얘기하고, 우리 타고나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800만 기독교 성도들이, 어떻든 간에 그분들은 다 성도들이라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 믿음으로 이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이제 인터넷에 예양에 들어가서 이제 쭉 보면은 걔네들은 날 갖다 안티라고 그러지만 걔들하고 이제 쭉 대화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얘네들도 상당히 진지하거든. 그 사람들이 단지 무슨 교리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랑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삶의 나눔이라든가 생활을 이제 주장하고 목사들의 횡포라든가 이런 거 잘못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좀 비난하고 또 난리를 치거든. 지금 걔네들 지금 오정현 목사가 교회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목숨 걸고 지금 비난을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그냥 거기서 메일을 보내고 난리 치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네들이 하는 얘기는 영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생활을 갖다가 산들리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성을 만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어떤 기대는 비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적어도 교리도 마스터하고 성경도 다 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활 경험 속에서 영적인 어떤 대단한 어떤 자존심이 아니라 어떤 경험, 얻은 어떤 체험, 이런 체험 속에서 항상 걔네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거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걸 주장하는데 지금 이제 나는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럼 우리 천성,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개성 가지고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은 거 아니냐.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성경책 들여다보면서 이거 절구 하나마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진실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 왔다가 여러 가지 남기고 갔다. 거의 좋은 말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전 안 그렇거든요. 저는 옛날보다 예수인으로서 훨씬 더 행복하고 더 감동적이거든요. 훨씬 더 자유롭고. 사람 나름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천희님도 그렇게 분명히 되신다고 보는데 지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성은 그건 영성이 아니고 교리성이고요.
예, 제가 볼 땐 그건 교리성입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교리를 돌파해요. 교리 다 돌파합니다. 나중에 우리 하겠지만,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영성 보세요. 다 돌파해요. 3인칭을 보고, 그리고 이 영성이, 이 교리성을 제가 돌파한다 그랬죠. 모든 걸 돌파하고 어떤 이제 근원을 추구하면서 벽을 깨는 자유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진정한 영성가들 사이에는 막힘없는 소통이 있어요. 이슬람 영성가들하고 기독교 영성가들이 진정으로 만나면요, 아무런 교리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통해요. 불교인들하고도 소통. 물론 저는 그 경지까지 못 갔죠. 모르죠. 네, 별로 호감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일상성을 얘기하는데, 이래봬도 저도 고집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영성은 결국은 일상성이라고 봅니다. 네. 이 일상성이라는 게요, 한번 이론적으로 정의를 내려볼까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뭡니까? 관계성이에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로 고백하죠? 어느 한쪽만 있어가지고 고백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관계예요,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어떤 맺음과 이제 고백이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새로운 관계죠? 이 관계에 의해서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관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하고. 이제는요, 이거 뭐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해서 해주셔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 손길이 다 들어있어요. 다 귀한 거죠.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네.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쟤 잘생겼네, 못생겼네, 공부 잘하네, 못하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 그런 모든 라이선스나 이런 걸 다 돌파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무조건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게 사회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전 이게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성,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이 뭡니까? 두 가지 아주 그 문제점이 크게 있는데, 하나는 영성하면 분리를 생각해요. 세상적인 것과 분리된 영성, 물질적인 것과 분리된 영성. 근데 그러면 그런 걸 다 분리하고 나서 우리가 이 구분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은 것하고 구분한다고 생각을 하죠. 뚜렷한 실체와 뚜렷하지 않은 비실체를 사실은 구분하고 있어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걸 놓치고 추상적인 거를 영성이라고 갖고 있어요. 이 영성이 사람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사회를 부정하면서 비사회적이고 애매한 천국이 어쩌다고요? 가본 놈 어디 있어요? 그걸 영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뚜렷한 걸 놓쳐버립니다. 이 영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구분하는 거, 이거 자체. 네. 이게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큰 핵심이. 내가 두 가지 얘기, 한 가지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해서 지금 놓쳐버렸네요. 이제 우리 초민 형님이 결론적으로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이제 그 기만을 많이 당하고 사기를 많이 당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휴익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상당히 지금 영혼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봐도 이제 이게 제대로 감동이 없고 사기복음 다 사기꾼 같고.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선들 목사님은 안 사기꾼 같으니까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한 거예요. 님 성경을 보는데 이걸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면서 보자고요. 그 시대로.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양을 잡아오라고 그랬냐,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냐, 이 개가 뜯어먹으려는 거구나. 그렇지. 너희들 소를 바치면은 살인한 자나와 같다. 그럼 왜 소를 바쳤는데 살인한 자 같대요? 우리나라의 신자들이 얼마나 뭐 집 팔아서 갖다 대도 어느 목사놈 하나가 당신은 이거 도둑질하는 돈이야? 되돌려가, 당신은 저 여자들 몇십 명씩 데리고 장사해가지고 버는 돈이야? 이거 가져가. 그리고 그들한테 다시 논하죠. 이런 놈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 중에서. 예. 그 결론은 그거예요. 예. 근데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이 신는 집새끼 하나에도
사람을 종놈 삼았잖아요. 그 시대를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도 그냥 형님이 사기당한 거고 기만당한 건 기만당한 거고. 다만 기만당한 게 아니라 지금도 숱한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 조그마한 어떤 글을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거 보면은 자기 가난한 이모가 부부가 있었는데 명태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별로 먹고 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교회 성전 건축이 이게 딱 마구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성전 건축에 헌금하면은 축복이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있는 아파트를 낼름 팔아가지고 사골세가 그 돈을 뭉창 이제 건축원금을 냈는데 이 좀 깬 친구가 그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우리 이모 두 내외가 사실은 막연해가지고 그때 집 팔고 받쳐놓고 나서 사골세 방에 가서 버는 돈도 없이 2년 동안에 빚을 1,000만 원을 졌다. 그러니 한 6천만 원 낸 데서 한 1,000만 원만 도로 줘가지고 우리 이모부 빚을 좀 갚아주시오. 그리고 이제 그 목사한테 사정을 했어. 그럼 그 목사가 뭐라 그랬겠어?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바쳤으니까 하나님 것이다.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만나주지도 않더라는 거야.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죠. 그건 비일비재한 거야.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목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축복이야. 어떤 돈이든 어떤 간에 하나님 축복으로 지금 자기 설교에 감동해가지고 돈 지퍼라도 갖다 냈어. 그거 축복이야. 지금 금남교회 김홍도가 항상 설교하는 얘기도 그 얘기거든. 아파트 팔아라 이거야. 그 뭐하고 죽으면 그만인데 그거 뭐하러 갖고 있느냐 이거지. 그거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내고 죽으면 천당 가라 이거지. 근데 그놈의 새끼는 70억짜리 집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걔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딱 열받는 게 그거야.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그럼 부흥회의 주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내라는 얘기거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여기 오늘 뜻없이 무릎 꿇는 이 찬송가하고는 전혀 내용이 반대야. 아멘 해라 이거 무조건 아멘. 근데 우리 총리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참여해보고 싶었던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절거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 조직체 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이 직을 내려놓을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요. 별 의미를 못 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아쉬울 것도 없고, 어차피 그런 거니까, 내가 전하는 것을 잘 따른 사람도 없으니까, 손해 볼 것도 없고, 어차피 갖고 있는 게. 근데 제가 좀, 자꾸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물론 그쪽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해요. 분명히 잘못됐고, 그것 때문에 전 매일 괴롭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글을 쓰면 그래요. 무겁다. 어렵다. 정말 싫거든요, 저도. 저 20대, 30살 때까지 술만 먹고 다녔어요. 노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게, 누가 괴롭고 누가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건 에이스 운동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캐치에 좀 드는 게 뭐냐면, 전 불교 공부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불교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보면서, 실제 불교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를 저는 스님들도 많이 이렇게 보고 해서 공부도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교가 주장하는 것들을 대충 알거든요. 그리고 스님들하고 얘기해도 저는 뭐가 잘못되는지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해요. 자만심이겠지만. 근데 실제로 폴 틸리나 여기 얘기하는 칼릴 집랑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지금 보통 영성이라고 하는, 이 영성이라고 보통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는 제가 보면 서구 불교인이에요. 서구 불교인. 저는 딱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건 크리스찬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서구 불교인. 요즘에 자꾸 그 사람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불교는 부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고진멸도에서 집착 그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면 다 죽여야 돼요.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는 불교거든요.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는 아니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죽여도 살아나니까. 그렇죠. 죽이는 게 이게 저 개인적인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아까 그런데 저는 뭐냐면 우리 아까 그 산들님이 얘기했던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상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은 근데 실제로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가 원했던 것은 그런 신뢰를 들어보면 저도 태양을 보면 막 가슴 뛰어요. 너무 좋아요. 바다를 보면 흥분이 돼요. 이 일상의 삶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차이가 있어요. 저는 뭐냐면, 저는 그 태양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저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다. 근데 또 차이가 뭐냐면, 아까 내 안에는 본성이 깨끗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 저 싫어요. 저희 마음이요. 저는 하나님이 좋지 내가 안 좋아요. 죄를 많이 지으셨구나. 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이게 불교적인 시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불교인들이 실제로 그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실제로 서구 불교인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자꾸 이렇게 부처처럼 이렇게 우리가 접근시켜서 이렇게 일상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충분히 그 일상성은 살아난다고 더 저는 일상성이 훨씬 더 강하고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자유함이 아닌 어쩌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 그걸 깨달은 예수가 외친 거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얘기를 했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펼친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깨달았던 건 그런 일상성과 부처가 깨달았던 그런 해탈의 뭐 어떤 도의 경지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네네 예 한마디만 더 하면 한마디 더 아까 피조물과 창조물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누군가 창조했다고 얘기를 했다면 창조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를 해놓고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만들지는 말아야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불교하고는 예수하고는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가라는 좀 생각이 이제 그 열매님 얘기는 이제 어떤 기독교가 이제 교리화하면서 규정한 신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이제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그들에서 말씀하신 거는 우선 신이 우리가 신을 창조주를 고백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그 신은 인격신이고 인격신이 창조했으면 의도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은 인격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정죄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예수가 하나님 생각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서 기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서 기록 자체가 2000년 전에 원신이 쓴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거기에 원형대로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라도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저 들풀이 더 귀하고 예를 들어보는 거야. 들풀보다 너희가 더 귀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여기나 그 한마디만으로도 실제로 예수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면 다 치워버리고 설안이 다 치워버리고 그거하고 인내천하고 어떻게 되죠? 뭐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게 결국은 근본은 그게 깊이 들어가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서로 근데 결국 보는 건 하나죠. 예, 결국은 다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실제로 인격신인가 아니면 어떤 그 근본 본체로서 아니 우주의 정신으로서 뭐 이런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제 결국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인데 뭐 얘기하면은 끝이 없죠. 아니 이게 각자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어떤 전제가 있으니까 신에 대한 어떤 전제, 예수에 대한 전제.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신을 완벽하게 인식할 수 없고 예수를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제가 믿는 예수는 유상태가 만든 예수예요. 제가 말하는 신, 그 유상태 네가 만든 신이지 절대적인 참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거를 우리들이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내 생각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정보 교환하고 이제 이제 하나 서로 이제 배울 건 배우고 각자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기를 쳐왔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로부터 자유로움을 내는 거예요. 안티논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너희들 비판하지만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안티들 얘기 중에 우리가 참 새겨들을 만한 얘기가 있는 게, 안방에 누군가 똥을 갖다 놨다고 채우잖아요. 응? 똥을 치우면 되지 거기다 뭘 꼭 갖다 놔야 되느냐. 저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꼭 갖다 놔야 돼? 그렇게도 의존적이야? 그렇게도 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이게 기독교를 잘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치우는 것 자체가 대안이에요. 꼭 놓고 싶으면 네가 좋아하는 거 갖다 놔. 기독교 치웠어? 너 뭐가 좋아? 불교가 좋아? 불교 갖다 놔. 괜찮아. 그런 거 싫어? 스포츠가 좋아? 스포츠 갖다 놔. 괜찮아. 기독교에 대한 대안은 많습니다. 불교도 기독교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종교 없는 삶도 대안이에요. 다른 문화활동도 대안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무엇도 다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새로운 종교를 알려줬다고 치죠. 그거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치워버리고, 이거 나갔으니까 나 예수도 치워버리고 싶어. 나 행복할 수 있는 좋다는 거죠.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딸아들이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행복. 그냥 행복하고 자유롭게 잘 살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다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전 이거를 기독교 영성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관계성으로 보고 싶은 거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그게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다 그래도 그 요만큼이라도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 아빠가 말씀하신 게, 자식 가르쳤다고, 야, 니 그렇게 가르쳐놨으니까 나한테 효도해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그런 거조차도. 너희 나잘 살아라. 진짜 내가 아빠라면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아빠라면, 너 그냥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제가 아빠면, 너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없겠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저는 그래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없겠냐? 너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면 나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예수가 그랬던 거야, 예수가. 너 때문에 말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없겠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예수가 웃으면 왜 웃는지를 알 것 같아요. 예수가 웃으면 그것 때문에 웃는 거지. 울면 왜 우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실제로 창조되고 너 행복해? 행복해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말은 안 해도, 저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정말 자유? 정말 불행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이 그냥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거. 예수가 꿈꿨던 게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건 존중이에요, 그대로. 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라는 거죠. 그 신조차도, 그 하나님조차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 객관의 하나님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만 인식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가 위험한 게 뭐냐면, 신에 대한 인식을 기독교가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완벽하게 하고 있다.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무신론의 종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인식한 게 우리처럼 인격적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부처가 어찌 보면 다 믿는 거죠. 부처가 믿는 거잖아. 공이다, 무다 믿는 건데 실제 네. 부처가 믿었던 것이 바로 지금 그쪽이라는 거죠. 그쪽이고 네. 예수가 믿었던 것은 그쪽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아리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예수가 믿었다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열매님이 생각하는 예수가 믿었던 게 네. 그렇죠. 네, 정확히 내가 얘기하면 생각하는 예수는 그게 네.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예. 아니 열매님이 지금 그 죄를 조금 이질적이라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어보세요. 산들님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삶의 어떤 그걸 느낄 정도거든요. 꼭 그것이 어떤 지금 기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식의 어떤 우리 고백이나 신앙 고백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와 개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지금 굉장히 지금 그걸 다르다고 너무 놀래키지 마세요. 너무 놀래키지 마세요. 요거를 아니 이거 이해를 해요. 지금 사장님 얘기하시는 게 저도 이런 책을 많이 보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 아닙니까? 결국 다 들어가 보면 궁극에 가서는 하나를 아니 근데 조금만 진행 발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요거 정리를 좀 하고 예. 그리고서 또 나중에 2부에서 또 통화할 거거든요. 2부에 해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조금 전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을 정직하게 한 거 아니야?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바르게 까까면서 바르게 얘기를 했더니만 결국 죽더라. 죽기 때문에 이 마르코 운동체나 마테오 복음체는 우리는 그렇게 아주 값어치 없이 죽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마르코 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서 보면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물론 이제 그 일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헤로데는 여기서 전부 다 예수를 세례요한이랑 비슷하게 까는 저런 다른 얘기를 하지만 제가 또 이 문제에서 말하면 똑같이 말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서는. 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예수가 이제 활동하는 게 나오니까 자식은 아니더라도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식이 아빠 미워해도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연결해주는 소설에 보면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피가 통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도 어떤 뜻이 통하는 그런 것들이 이 맥락에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유지를 떠받드는 유언을 한 거는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어도. 근데 주님 어디 가셨어요? 예, 가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아이고. 빨리. 6시에 저기 인사도 못했네. 예, 그러면 오늘도 아주 또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이렇게 색깔도 좀 아주 이렇게 뚜렷하고 실력도 갖추신 연인님 오시면서 더 활발하게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맞춰도 될까요? 네. 우리 공동축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교우 소식